로마서 강의 43번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공동체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관계와 공동체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관계라는 문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성이라는 성품을 가지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자신에게 있는 성품, 이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성품의 DNA로 새겨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있지요. 이 교회를 세우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함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사랑 안에서 함께 성장하도록 계획하신 공동체, 이게 바로 좀 우리가 엉성한 면이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아주 분명한데, 이런 계획을 가지고 세워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니 창조의 섭리로 보나 구원의 섭리로 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관계나 공동체를 떠나서는 제대로 살아낼 수가 없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 명확한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한 가지 분명한 가치, 너무나 중요한 가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이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하나 되지 않아도 되지, 난 별로 관심이 없어,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도 분명한 가치, 비전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에는 두 가지 전제가 있어요. 이것을 전제한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진리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하나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은 결코 이런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 진리를 가르치는 이단들과 하나 되라고 해서 정말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 일치 운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 막 선을 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타 종교와의 대화, 그리고 종교 통합,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이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결코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니골라 당을 용납하지 않은 에베소 교회는 정말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셨고, 이세벨의 무리, 이단이에요. 이세벨의 무리를 받아들인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는 엄한 책망을 하셨음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이 아니라 진리를 기준으로 하여 분별이 필요한 그런 하나됨, 일치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은 다양성 속에서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공동체 안에 다른 뜻, 다른 생각, 다른 의견이 있으면 안 된다는 그런 뜻일까?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의 뜻만 존재한다면, 그리고 하나의 뜻 안에서 막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교회들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정말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독재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뜻과 같은 것입니다. 뜻이 같아진다는 것은 다른 배경, 다른 생각, 다른 뜻이 존중되는 가운데 궁극적인 뜻이 있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런 것들이 조율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흑백으로서 이거 아니면 저거, 흑백으로의 하나됨이 아니라 무지개 같은 컬러풀하지만 아주 조화를 이루고 있는 이런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리포투스 멜데니우스라고 하는 분이 이 하나됨과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됨을 이루어야 할 방향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됨을 이루는 데는 조금 이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순종, 기도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모였다고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막 이런 것들이 막 다 총동원되어서 하나됨을 이루어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에너지를 써가면서 정말 하나됨을 이루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됨을 이루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다투고 갈등하는 가운데에서도 예배드리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교회들이 있고 이런저런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은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됨의 목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많은 성경학자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배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다양한 사람들, 주로 검은색 옷을 많이 입으셨네요. 그렇지만 컬러풀한 옷이 있습니다. 옷 색깔이 다양한 것처럼 다양한 연령, 성별 또는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이제 하나됨을 이루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뜻과 마음까지 하나됨을 이루었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입으로 찬양을 드렸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서로 미워하는 것이나 어떤 장벽이나 배타적인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마음까지 하나 되어서 한 입으로 찬양하고 예배할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영광스러운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흑백 갈등이 심한 때에는 백인들만의 교회가 있었고 흑인들만의 교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에요. 흑인이나 백인이나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예배를 드릴 때는 교회가 갈라져 있었다는 것이 있죠. 그래서 백인들이 모여서 드리는 교회가 있었고 흑인들이 모여서 따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흑인들만의 교회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분명히 교회인데 흑인이라는 이유로 백인들이 모여 예배하는 곳에 당신은 들어올 수가 없어. 이 예배에 참여할 수가 없어.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피부가 하얀 사람들만 모여서 찬양하고 한 입으로 찬양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순결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는 것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영광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런 엉뚱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이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만 드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사역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무슨 교제나 무슨 사역이나 봉사나 다 하나된 마음으로 사랑 가운데 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역 공동체, 봉사 공동체에서 잘해보자고 하는 거죠. 다 잘해보자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보 같은 일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밝혀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아무리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거는 받으실 수 없는 열매 없는 봉사요 사역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잘 못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된 가운데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그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 자신에게도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싸우지 말자. 공동체가 하나됨을 이루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세상과도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이 대제사장적인 예수님의 기도인데 예수님의 기도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21절 말씀,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뭐가 되어?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에 간절한 세상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실 그런 상황으로 쑥 하고 이제 들어가는 입구에서 세상에 남겨질 제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 제자들이 나를 믿는 사람들이 주님, 아버지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인 것이죠. 마음이 하나 된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평화롭고 조화로운 공동체, 여러분이라면 이런 공동체에 관심이 생기지 않으시겠습니까? 도대체 이런 일이 세상에는 이게 잘 없는 일이거든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그런 궁금함이 생기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런 공동체가 디딤돌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컬러풀하게 모이긴 했어요. 그래서 한 입으로 찬양을 하긴 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우리가 늘 서로 불협화음을 이루고 서로 다투고 갈등하고 분열하고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세상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세상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됨을 이루어낼 수가 있을까?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 안에는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보다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더 많아요. 서로 다른 것, 맞지 않는 것. 아이고, 맞는 사람 있어요? 부부 사이에도 좀 잘 안 맞으시죠? 안 맞는 게 너무 많다. 그래서 성격 차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안 맞는다는 뜻이에요. 성격도 안 맞고, 이것도 안 맞고, 저것도 안 맞고, 식생활도 안 맞고, 그리고 기쁨을 느끼는 포인트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다른 게 부부 사이에도 너무 많은데, 다른 교우 사이에는 얼마나 다른 것이 많겠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당시에는 막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자,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었습니다. 그뿐인가요? 사람마다 생각이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른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뜻과 마음까지 하나됨을 이룬다는 것은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정치인들도 통합에 대해서 하나됨을 이루자 얼마나 자주 이야기해요. 그래서 정당명에 통합이라고 하는 무슨 통합당, 이게 통합이라는 단어를 자주 쓰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이 하나 됩니까? 마음이 하나 됐습니까? 아니, 정말 영원히 평행선을 이룰 것만 같은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하나 되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것은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강력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것, 순종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왜 그렇게 무엇인가를 해야 하고 순종해야 하는가? 이 토대가 중요한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하나 되어야 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강력한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째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라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담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게 많기 때문에 갈등하고 다투고 분열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다르다고 분열하고 갈등하고 다툰다면 뭐 다 개 싸우듯이 다 싸워야죠. 우리 다 다르니까.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바라보고 자기를 기쁘게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이익과 이익이 충돌하고 서로의 기쁨이 충돌하여서 이런 갈등과 다툼과 분열의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아직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유명한 정신의학자인 칼 매닝거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런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불행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불행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이 불행을 처리하고 벗어나려면 어떤 일을 해야 하겠습니까? 필요한 게 뭔가요? 이런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불행을 처리하고 이 불행에서 벗어나 행복을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칼 매닝거가 정확하게 간결하게 이렇게 대답을 해줬다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 아니라 밖으로 나가 거리에서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들을 찾아 도와주십시오. 어려운 사람들, 나보다 더 어려워 보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도우라.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그를 돕고 섬기라. 그게 불행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다. 이렇게 제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기쁨과 행복에 초점을 맞추고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요구하게 되면 나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나를 기쁘게 해줘. 이렇게 요구하게 되면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한다면 그 사람만 행복하고 기쁠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행복하고 기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배려하며 기쁘게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 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창조의 섭리이고 사랑이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본이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강한 자들에게 권면해요. 강한 자들아, 강한 우리는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는 약점, 세상에서는 짓밟혀요. 약육강식의 논리가 작동하는 사회에서는 약자는 그냥 짓밟는 것입니다. 딛고 일어설 존재이지 뭐 배려하고 이럴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약점을 무시하거나 탓하거나 짓밟으려고 하지 말고 도리어 그들의 약점을 끌어안으라, 담당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그를 기쁘게 하고 하나 되긴 구체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적인 연약함, 성품의 연약함이 얼마나 많아요. 육체는 얼마나 연약합니까? 이런 인간적인 연약함을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있죠. 여러분, 뭐가 제일 약점인 것 같습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인 이 죄를 담당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의 약점을 담당하라 하는 것입니다. 예일대학의 노라 그로노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여기서는 누구나 수화로 말한다라고 하는 책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1980년 어간에 조사를 한 것이 있는데 유전적인 이유 때문에 청각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빈야드라는 섬의 주민들을 조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섬은 평균적으로 25명 중에 1명이 듣지를 못하는 청각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상황이었고, 어느 한 마을에서는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의 비율이 무려 25%나 되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회에서는 강한 자들, 그러니까 비장애인이라고 하죠. 비장애인들에게 이 장애인들로 하여금 그런 삶의 방식에,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맞추도록, 불편해 너희들이 맞춰서 살아,
이렇게 일반적으로 강요하는 식의 그런 사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섬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로노스 교수가 한 노인에게 청각장애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노인은 서슴없이 대답했습니다.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어요. 듣거나 듣지 못하거나 다 마찬가지 아닌가요? 이 그로노스 교수가 의사소통이 다 필요하잖아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함께 어울려 살려면 의사소통이 필요한데, 그래도 의사소통을 어느 정도 하려면 모든 섬 사람들이 그래서 필담이라는 게 있잖아요. 글을 배우는 것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노인은 아주 놀라운 반응을 보였대요.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여기서는 다들 수화로 이야기해요. 이 교수는 혹시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가족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가족들이 수화를 배워서 사용한다는 이야기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마을 주민 전체가 그런다니까요. 나도 여태 수화를 했고 내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여기선 다 그래요. 책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놀랍게도 7마크에서는 사회활동을 비롯해서 뭘 하든지 모두가 함께 어울렸고 청각장애인들도 어느 사람들처럼 즐거워했다. 모든 사람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다 기꺼이 받아주었다. 듣지 못하는 이들은 어부였고 농부였고 또 다른 일을 하는 사회인이었다. 듣는 이들보다 청각장애인이 더 많은 자리에서는 을의 수화를 사용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수화를 배우고 사용하는 것이 비장애인, 정상 청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손해일 것 같지 않습니까? 언어를 새롭게 배우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영어를 제가 10년을 배웠는데 영어를 못해. 참 신기하죠. 그런데 이렇게 수어라고 한대요. 요즘에는 이 수어를 배우는 것은 또 뭐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불편하고 손해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과적으로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모두에게 이것이 유익했다는 것입니다. 수화라는 소통의 수단이 한 가지 더 생김으로써 말로 저기까지는 좀 잘 안 되는데, 이게 이 수어로 하게 되면 통하는 경우도 있고 위험해서 그래서 빠져나오게 되는 이런 경우도 실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어라고 하는 의사소통 수단이 하나 더 생김으로써 편리하고 또 풍요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섬기는 태도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더 풍요로운 사회가 되었다는 것이 이 조사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서 뭐를 해야 되는가? 서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로마서 14장에서 고기를 먹는 문제,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리고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될까라고 하는 문제를 말씀할 때도 똑같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연장선에 있는 것입니다. 서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고 받아주라 하는 거예요. 뜻이 다른 사람이 왜 서로를 받아주어야 하겠습니까? 항상 이게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셨기 때문이라 복음이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이 예수님과 일치하였기 때문에 그래 내 마음과 합하였구나, 그래서 내가 너를 받아주마, 이렇게 결정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중에는 예수님과 한 마음 되고 싶습니다. 한 뜻이 되고 싶습니다. 주의 뜻을 알게 하소서, 이런 소원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한 거예요. 그러나 본래부터 그랬던 사람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 주님의 뜻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향하여 육신적인 생각,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뜻이 같긴 뭐가 같아요.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생각하는 것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는 이런 생각을 품었던 사람들, 말하자면 원수를 예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이라는 이유 때문에 말인 것이죠.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받아들이심이 선택적인, 선별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 맞으면 받아주고 너는 조금 안 돼. 우리는 다 그렇잖아요. 받아줌이 내 기분에 따라서, 내 기준에 따라서 받아줌이 선별적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받아들이심은 선별적이거나 선택적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은 이게 하나 될 수 없는,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관계였어요. 그래서 물과 기름 같은 관계라고 하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꼭 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표현하면 이 물과 기름 같은 관계,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를 받아들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종노릇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사랑하니까 자녀들이 종노릇하고 있더라고. 유대인들을 사랑하여,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사랑하여 그들처럼 살례를 받으셨다는 것. 그들처럼 되셨을 뿐만 아니라 종이 되어 그들을 섬기셨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랑과 긍휼이 담을 넘어서 이방인들을 위한 종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유대인처럼 되시고 이방인처럼 되시고 유대인의 종이 되시고 이방인의 종이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중간에 결코 허물어질 수 없는, 넘나들 수 없는 벽이 있었습니다. 어디 이런 벽뿐이겠습니까? 흑인과 백인 또는 황인, 남자와 여자, 강한 자와 약한 자,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도 싫지 않은 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느 특정한 한 부류의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중간에 싫지 않은 막힌 것들, 막힌 담을 허물어 내셨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피부색이 어떠하든지 돈이 얼마나 있든지 없든지 고향이 어디든지 생각이 이러하든지 저러하든지 상관없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모두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 때문에 하나 될 수 있는 것이고 십자가 때문에 하나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있었던 일이래요. 흑인들만의 교회였던 성시온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체험하기 위해서 고난주간에 우리도 세족식 하잖아요. 그래서 세족식을 진행하는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아주 놀라운 일이 한 가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흑인들만의 교회에서 백인 남자가 와서 흑인 여자의 발을 씻어주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백인 남자, 발을 씻어준 이 백인 남자가 누군가, 그 당시 남아공 사회에서 존경을 받고 있었던 올리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판사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는데 이 올리브 판사가 발을 씻어준 여인이 이 판사의 집에서 20년 동안이나 가정 일을 섬기는, 일반적으로는 하인이라고 하죠. 하인 일을 했었던 여자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올리브 판사가 발을 씻기려 하자 사형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였대요. 그때 올리브 판사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희 중심에도 예수님이 계십니다. 주님 안에서 흑인과 백인이 무슨 차이가 있으며 또한 주인과 종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모두를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사건이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별거 아니죠. 그런데 흑백 갈등이 너무나
견고하고 심한 사회였기 때문에 이 사건이 엄청난 충격을 주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란거리가 되어서 이 올리브 판사는 결국 판사직을 사임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이 한 가지 사건이 흑백 갈등에 찌들어 고통하는 이 사회, 남아공 사회에 소망을 주었다 하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우리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님께서 계십니까? 우리의 관계의 중심에, 그리고 이 공동체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님 계십니까? 우리 관계와 이 공동체의 중심에 십자가,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는 이 십자가, 하나 되게 하는 이 십자가가 서 있습니까? 그러면 온갖 다름과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달라서 더 아름답고 풍성한 관계와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온전한 하나됨을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믿음과 인내와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실제 상황에서 다 가시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실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비전은 우리에게 요청이 온 것은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뜻과 마음까지 하나 되라.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데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누구를 진짜 사랑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또 참고 참아야 하는 일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오래 참음, 인내라는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이루려고 할 때 삐걱거림이 있고 좌절과 낙심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 되보려고 하는데 이게 벽에 부딪히고 또 벽에 부딪히고 좌절되는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정말 안 되는 것인가? 말씀은 있지만 이게 불가능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포기하려 할 때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위로와 소망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힘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자력 구원의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구원의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고 결국 이 소망대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됨의 소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됨, 이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과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모든 열방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어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감격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우주적인 하나됨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장면이 비전으로서, 비전 아직 현실은 아니잖아요. 비전으로서 제시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인가? 이 일을 이루는 주체는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새의 뿌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시작하셨고 이루어내셨으며 언젠가는 완벽하게 이루어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축구장에 걸려있는 구호긴 하지만 꿈은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 되는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을 확고한 믿음과 소망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 하신 대로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가 할 것이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에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실망스러운 일은 늘 있어요. 하나됨을 이루려고 해보면 더 실망스러운 일이
많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망스러운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연약한 자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서로를 기쁘게 하고 그리고 서로를 받아주라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흑인 민권 운동가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연설을 하셨죠.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연설을 하셨는데 그 연설 말미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언덕 위에서 예전의 노예의 후손들과 예전에 노예의 소유주들의 후손들이 형제로 모인 식탁을 함께 할 수 있게 되리라는 것을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흑인 소년, 소녀들이 백인 소년, 소녀들과 함께 손을 잡고 형제, 자매로서 함께 거닐 수 있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오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모든 골짜기들이 솟아오르고 모든 언덕과 산들이 낮아지며 거친 곳이 평지가 되고 굽은 땅이 곧게 되며 주의 영광이 드러나 모든 육체가 함께 그곳을 보게 되리라 하는 오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리고 이 공동체에 그리고 세상과 열방 가운데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에 성공하는 것 정도, 이런 정도 꿈 말고 원대한 비전, 모든 열방이 하나 되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모든 사람이 하나 되어서 한 마음, 한 뜻,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비전, 이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실로 돌아와서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그것에 겸손히 순종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